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저녁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 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도 박재규 목사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설교로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생기게 된 그 시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사모하는 120명, 기도하는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는 자 성령이 임하고, 또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성령 강림절의 그 상황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각자의 머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공동체에 임하지만 각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귀에 들렸고 그들의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그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저 밖에 비가 오는구나 하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내가 밖에 나가서 오는 비를 맞는 것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천지 차이예요.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내가 접해서 정말 직접 체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렇게 120문도에게 모여있는 곳에 불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각각 120명 각각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운행하셨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의 육체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성령은 충만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때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설교자도 그래요. 어떤 때는 성령이 준비된 설교가 아닌데도 성령이 강하게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맞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다라고 했는데 김 집사님을, 정장로님을 딱 찍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예요. 목사님이 나를 친다 라고 하면 그건 시험이고요. 여러분, 내가 칠 게 없어서 왜 여러분을 칩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친다는 거예요. 골프공을 치는 것과 그렇게 치는 것은 달라요. 잘 목양하는 거죠, 목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거기 120명의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15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120문도에게 임했다고 그러죠. 국적을 보니까 15개 사람들,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각자가 막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의 방언은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한국말은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하고, 영국 사람은 영어를 얘기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을 해도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말을, 그 방언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건 일본 말인데 그 일본 말이 자기 귀에 들리진 거예요. 방언이 임하니까 저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막 저렇게 다니다.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놔두세요. 지치면 지가 떨어지겠지. 그러나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사도행전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 거기에서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방언은 은사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표현된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은사적인 방언과 그 단어가 한글로는 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늘의 음성,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나라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한국말이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말,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 충청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달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지역의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을 교회에서 막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방언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김홍래 전사님 얘기하셨죠? 그분도 아주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하늘의 음성, 특히 그분은 이 통역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면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왜 하라 하지 말라 해요? 목회자가 그 마음대로 방언하지 말라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령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 다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기대와 상상과 상식을 초월한 상식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왜? 성령이 임했으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부인하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 혼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과거에 술 잡수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술이 새 술이 있고 흔 술이 있습니까?
새로 만드는 건 새술이고 조금 좀 익혔던 거는 흔술입니까? 없죠? 예,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왜냐하면 술은 술이에요. 그냥 술을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알코올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술에 취했다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먹었던 흔술은 저를 취해가지고 저런 소리 안 하는데, 아마 내가 술을 먹었어도 내가 저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마 저 사람들이 먹은 술은 새 술인가 보다, 이상한 술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거라. 이게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는 사건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때 그 자리에서 리더인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 높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 5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내용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을 구약에서부터 꿰뚫게 신약에서까지 이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가끔가다 엉뚱한 예수님 부인이나 했었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설교하기를 시작했어요.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했던 이 첫 번째 설교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설교의 주제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켰어요. 설득하고 있어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이 뭐야? 지금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베드로가 혼자 서서 말한 게 아니라 거기 11사도와 함께 섰다. 함께 섰어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가끔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서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발표하죠. 발표하면 혼자 합니까? 그 뒤에 국회의원들이 딱 서서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 지금 내가 대표로 하는 이 이야기를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11사도도 다 동의하는 설교예요. 성령이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서의 의미는 설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말할 뿐이다. 박재기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음성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입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개인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공동체 전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 생각은 지금 새술에 취해가지고 새술 먹고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제3시라 하는 말을 왜 여기서 비쳤을까? 제3시라 하는 말은 유대 시각으로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루 출근해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물론 이 동네는 술에 아침 9시부터 아니라 새벽부터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단골이 있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면 술 취해가지고 와서 또 앉아있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맑을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인 주일 오전 9시에 임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성령 사건이 술 취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요엘서의 예언을 예로 들면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인위적인 사건도 아니다. 누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성령 사건은 이 구약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다. 할렐루야. 16절에 보세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아니 이거 아니야. 여기서의 16절은 2장 16절을 말하는 2장 16절. 내가 잘못 보냈는지 몰라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8절 거기에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엘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요엘서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딱 종합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성령이 무엇을 하셨는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가 오실 것이다. 구약의 예언이. 이 모든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기 시작했죠? 5월 1일부터 했으니까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 성경 얼만큼 읽었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도 안 읽은 사람 손 들어봐. 네, 다행이네. 그거는 읽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무엇을 향해서 있다? 메시아를 향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향하고 예수를 인식하고 봐야 돼요. 모든 사건이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을 쭉 생애를 이 창세기 50장에서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10왕들이 아주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메시아를 향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를 향한. 그래서 오실 메시아. 시작.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셨는지 사도행전과 요엘서를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해 보면 첫째, 성령은 말세에 임하십니다. 말세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내가 괄호치기를 해놨어요. 말세에 임하십니다. 17절에 보십시다. 17절. 이게 왜 요한복음이 다 나왔어? 예? 본문에 이 사도행전이 나와야지. 요한복음이 갔디야 왜 거기? 사도행전 2장 17절 성경을 보세요. 예, 여기 나왔네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말세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영은 여기서 내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말세라는 말을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후에라고 하는 거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 약속하신 예수 메시아가 오신 후에. 그렇죠? 자, 신약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그 후란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말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라 사실 말세는 언제를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세예요. 지금도 말세라니까요. 말세. 근데 이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중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말세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중에도 끄트머리다 그 말이에요. 말세 지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말세는 끝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오순절날 오전 9시 무렵 성령을 사모하는 120명 문도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약시대, 지금도 신약시대,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말세에 임하셨고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요엘서에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하죠.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면, 그것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성령은 다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고 성령이 크게 임하고 평신도라고 작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다못해 목사까지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다친 사람이에요. 성령이 절대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말세,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나 어린이나 병든 자, 건강한 자, 실패한 자, 성공한 자, 감옥에 있는 자, 자유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없는 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령이 임하셔야 구원의 확신도 갖고 말씀에 대한 확신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신앙이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가 잘 되면 막 올라갔다, 안 되면 막 떨어졌다. 잘 되면은 막 교회도 막 칭찬하고 막 이랬다가, 안 되면은 또 하루아침에 막 교회를 또 욕했다가 막 목사도 욕했다가 막.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말세 누구에게든지 임하시는데, 그러면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실까?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언한다고 했어요. 예언한다. 1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여기 구약시대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대예언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거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책을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몇 장입니까? 66장. 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예언자도 있어요. 소선지서,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말라키 이런 사람들은 짤막짤막하게 썼죠. 이런 사람들을 소예언자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예언자, 소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들이 이 구약 시대의 대예언자, 소예언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석가모니가 탄생할 거다 그런 예언 안 했어요. 공자가 탄생할 거다 그런 예언 안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래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그 땅을 살까요 말까요? 앞으로 그 땅 사면 땅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런 예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 예언 아니고 여기서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이, 그러니까 그 예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미래의 어떤 예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언자들에게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언자들만이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언이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임한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젊은이들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사건에 비추어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젊은이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직업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혹시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법관이 돼서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이 법을 잘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고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라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하고 성령 받은 젊은이들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들, 여러분들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어떤 막 이상한 무슨 그런 꿈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소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 꿈. 그럼 하나님 주시는 꿈은 뭐겠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준다라고 했을 땐 무슨 꿈을 줄까?
야, 내가 너 돈 잘 벌게 해줄게. 내가 너 훌륭한 사람 되게 해줄게. 뭐 그런 꿈도 꾸밀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비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냐? 꿈을 품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 미래 뭐 될래? 나는 대통령이 될래. 나는 장군이 될래. 나는 회사 사장님이 될래. 이렇게 꿈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꿈 없어요. 단지 꿈 뭐냐?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 꿈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지금 비전을 품는 그 젊은이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지금은 가난하고 손해보고 세상을 잘 몰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랬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하는 것이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꿈도 꿔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산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아오고 있어. 그 다음에 꿈이 뭐예요? 결국엔 죽는 거죠. 그런 꿈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은 정말 내가 진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갖든 어떤 이 직업을 갖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최종 비전이 되고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늙은이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다.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의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는 것, 비전을 갖는 것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늙은이들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개꿈이나 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표현이 늙은이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젊은이의 상대 개념이에요. 젊은이 반대는 누굽니까? 노인입니까? 오히려 젊은이 반대, 노인 하면 노인은 더 낮추게 보죠. 젊은이 반대는 늙은이에요. 근데 늙은이 하면은 뭐 이상하게 상스럽게 들리지만 여기서는 늙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젊은이의 반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소위 이렇게 연령이 차서 모든 이제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은퇴한 분들.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 단어를 아십니까? 리타이어라는 말은 타이어를 바꿔 낀다 그런 뜻이에요. 타이어를 바꿔 껴요. 여러분 타이어를 달아가지고 바꿔 끼면 어떤 걸로 바꿔 낍니까? 더 나쁜 걸로 바꿔 낍니까? 예? 지금보다 더 다 빠진 타이어로 바꿔 낍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걸로 바꿔 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말은 새 타이어로 바꿔 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을 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적으로 또 다른 그런 직장에서 나이가 다르서 다 이것을 내려놨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하면 모든 일에 다 손을 놔버려요.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이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갇혀 있는 것은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은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 은퇴합니까? 죽을 때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셨어도 여러분 은퇴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아주 성경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은퇴한 사람 다 손 내려세요.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정말 지금은요, 이 농촌 더 시골에 가면 전부 다 은퇴한 사람밖에 없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해요? 단 10명, 20명이 되더라도 나이를 잡수셨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 바꿔 꼈잖아. 그럼 바꿔 낀 만큼 일을 해야지. 예? 바꿔 낀 만큼 굴러가야지.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은퇴하면 모든 일에 손을 놓게 되고,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외로움, 고독함, 낙심, 그리고 이제 어떤 두려움이 오냐?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때는 괜찮지만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그런 불안감, 자식이 있고 친척이 있고 돈이 있어도 그들의 외로움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역시 비전을 가지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늙은이들에게도, 나이 드신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라도 교회에서 어른 노릇 해야 됩니다.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후배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뒷짐지고 가만히 잔소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인도 열심히 일해가면서 본을 보이면서 그런 비전과 꿈이 잘 후배들에게 물려져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르신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교회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면 이미 은퇴하여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의 눈이 졸리는 눈이 아니고 반짝반짝반짝반짝 아주 생기가 그냥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런 눈이어야 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어르신들 눈이 생기가 돋나? 아니면 졸음이 가득 차 있나? 보십시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나이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갈렙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 갈렙은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섬겼어요. 같은 레벨이지만, 같은 위치지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니까 옆에서 갈렙은 그 리더인 여호수아를 잘 섬겼어요. 그의 나이, 갈렙 나이 85세가 됐을 때 여호수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내가 45년 동안 나를 살게 하셔서 지금은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를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도 내가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어른입니까? 40대나 80대나 열정과 힘이 똑같다고 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전쟁터에 보내준다면 내가 나가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열심히 일구겠습니다. 결과가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갈렙은 그 나라의 평정을 이뤘고 열심히 일궈가지고 농사짓고 아주 성공한 그런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럼 85세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와 모든 것이 이런 역사들이 우리 후배들에게도 잘 흘러가게 하십시오. 물러가게 하십시오. 어느 교회는요, 꼭 쌈박질 하는 것만 물려받아가지고 이상하게 시험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느 시기가 지나면 꼭 목사가 쫓겨나든지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또 조금 평안했다가 또 한참 지나면 또 그 시기가 되면 또 그런 사람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상합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끈질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아름다움, 성령 충만함이 우리 후배들에게도 잘 물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임하면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기사와 징조. 19절 보십시오. 19절. 시작. 또 내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수빈이 시간 늦으면 가라.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이제 30분까지 설교 못 할 거니까, 넘길 거니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위의 하늘에서는 뭐가? 기사. 땅에서는 징조. 이게 뭐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 기적은 뭐라고요? 정의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시작. 그게 뭐라고요? 기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연히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분으로 우리 머리로 자꾸 제한해버려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뭘 이해하느냐? 글로 써 있는 거 이해합니다. 내가 배운 거, 경험한 거, 그 정도까지밖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해를 초월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이 넘어서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오해는 하지.
그죠? 이해에다가 3을 플러스하면 오해예요.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에게 어떤 시험이 들면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어쩌나.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 오해하는 인간을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속된 말로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기적과 기사와 땅의 기적과 징조를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피와 불과 연기로 임하십니다. 이미 피와 불과 연기로 임하시는 것을 성경에 다 증명해놨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십자가 사건 때. 또 하나,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대낮에 그냥 어두움에 재앙이 확 임해버렸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징조와 역사와 막 난리가 나도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 말씀이 왜 이 21절에 있느냐? 지금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결국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에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괜히 불러요? 주의 이름도요, 안 불렀던 사람들이요, 못 불러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러야 되는데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니까. 주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부르죠? 왜 불러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기적을 경험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점잖고 침묵하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물론 제도나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없으면 어디서 예배드려요? 제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건물과 제도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 세례받는 자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자. 시작. 성령 충만해.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여러분 간증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지속적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